2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시는 장면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몇 부분만 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선명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을 강조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고 드디어 운명하십니다. 그 운명 이후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이 38절에 등장하는데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만 나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온 하늘에 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구름이 꽉 껴서 어두움이 임하고 햇빛이 사라진 장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성소의 휘장은 천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인데 오랫동안 잡은 재물의 피를 그 천에 뿌리거든요. 뿌리기 때문에 피가 계속 묻혀져서 이게 그냥 천이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돌처럼 두꺼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쉽게 찢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또 굉장히 처음보다는 무거워진 상태.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 또 쉽게 찢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냐면 성소에서는 사실 이제 지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건데 그것이 찢어져서 열린 상태가 되었으니까 성소에서 지성소가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대로 이제 성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성막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짓게 되고 무너졌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또 그 성전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제 보수가 되면서 지금 본문의 시대에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성소의 휘장이 오늘 본문처럼 찢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가장 경악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인 거죠.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가장 놀랐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지성소는 보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성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지 않아도 지성소를 볼 수 있고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새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무도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건만 기록해 놓은 거죠. 이 본문에서 사실은 놀라운 고백을 했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런 고백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고백이 있는가? 39절 보실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고 진행했던 백부장은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함께했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그가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갈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진 이 모든 사건을 보고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는데 저분이 진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휘장이 찢어졌을 때 대제사장들이 고백했었어야 되는 그 말이에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데 그 고백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읽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까웠던 대제사장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처형한 죄수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지금 이방인 군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고백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37절과 38절에 등장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없었던 제사장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인 거죠. 자신들의 고집. 그런데 오늘 보면 39절에 이 백부장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그냥 죄인이야. 그래서 처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을 보고 그 고집을 바꿔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그의 고집이 아니라 사실은 백부장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믿음은 고집이 아니라 믿음은 수용이다.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모든 사건이 진행된 것을 보고도 알고도 확인하고도 그들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도 경비를 세우고 봉인을 완전히 해버리는 사후 조치를 하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죄인이고 죄수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고집을 가진 사람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가진 고집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고집이 되어져 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이 전혀 변화가 없죠. 그게 고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내가 고집을 가진 사람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내 믿음은 고집일 수 있는 것이죠. 고집과 믿음은 전혀 다르죠. 성경의 표현을 하기를 이 고집을 뭐로 표현하냐면 목이 곧은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고집이 때로 믿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집과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고집은 절대로 변화를 수용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변화를 시키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보았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것 보았을 때, 잘못된 걸 보았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집은 버리고 그리고 믿음은 견고하게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름을 기록을 하죠. 이 당시에는 여성들을 사람의 숫자로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성들의 이름을 함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네. 그 예전에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여성을 약간 천시하는 옛날 조선시대 그렇죠. 이름도 아무렇게나 짓고 그리고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이제 한국에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런 시대에 이 여성의 숫자와 이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기가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위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한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오늘 본문의 여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부러웠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굉장히 칭송하고 칭찬했겠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드러나게 해준 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다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름도 불리지 않고 숫자에도 들지 않았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있던 거죠. 그러면 누가 진짜냐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진짜냐. 위기는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 사람의 위기 때, 즉 예수님의 위기 때 가까이 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이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건 아니죠. 진짜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가까이 못 갔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위기는 사람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그 사람이 본래 어떤 크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진짜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들도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신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인가? 우리는 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떠나갈 때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예수님 주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죠. 위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아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끝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고 그 재판의 문제점과 그 재판이 불법이라는 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재판이 진행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사형 언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그러자 어제 본문에 있는 모든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의 위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모든 공회원이 불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공회원들이 죽였죠. 이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예수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핑계를 삼아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죽음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돌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구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래서 다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모두에게 두려움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담대함과 용기를 준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죠.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그리고 담대하게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성도와 교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주는 것, 두려움이 아닌 거죠. 그냥 처형으로서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우린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도와 교회에게 뭘 주냐면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나 드러나도 괜찮아. 나 위협받아도 괜찮아. 나 공회원 아니어도 괜찮아. 나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괜찮아. 완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지게 된 거죠.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십자가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십자가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내 생명,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지위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 주님을 위해 무언가라도 하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뀌게 되죠. 아무도 하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놀랍죠.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